우리는 그간 여러 주간을 통해서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10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해서는 10절 상반절이 있는 것처럼 첫째는 주께 합당히 행해야 하며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여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몇 주간 통해서 그렇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 또 몇 주간 그런 특징을 가지게 하는 원리가 있다. 참 긴 시간 동안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20주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마 25년도 다음 마지막 31일 수요일까지 포함해서 아마 9절 10절을 마치고 신년에 11절 12절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다음 주일을 포함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나요?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 그 신앙인의 특징,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 특징을 가지게 하는 원리가 있다. 원리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가?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천 가지가 있죠. 수천 가지가 있지만 오늘과 다음 주일 합해서 총 6가지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대망의 9절과 10절 약 20주간에 걸친 그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중 그 첫 번째는 뭐냐?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걸 뺍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행동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행동은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딱 2개잖아요.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그게 공의라고요.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절정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그 심볼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없는 설교는 가짜라. 십자가 없는 삶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인격은 거짓이란 거죠.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 없는 찬양은 그냥 대중가요예요. 교회 안에서 가스펠을 불러도 CCM을 불러도 그건 대중가요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이야기는 또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면 또 곁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2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은 말씀 안 드린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의밖에 안 남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담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행동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쁜 거고 하나님을 최고로 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이 다음 주일까지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최고가 뭐냐? 공의죠. 사랑과 공의 중에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의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공의를,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공의의 수준으로는 어차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수준의 공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죄인이 구원받은 성도의 수준에서의 공의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 혈연, 지연, 학연 여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 영향만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싫어. 정말 밥맛이야. 정말 싫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편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이 나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나는 아주 싫어, 인간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 이 일에 있어서는 저 사람 말이 맞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공의라고요. 자기 기분, 감정, 혈기, 지론, 주의, 친한 정도, 미우냐, 아니면 적이냐, 친구냐, 원수냐, 이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따라서 구부러지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으로, 나의 관계에 의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의가 뭐냐? 공의가 이루는 거예요. 공의가. 여러분, 자가 있어. 자가, 척도라고 하는 자는 곧잖아요. 곧아요. 어느 곳에 자를 대든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자는 구부러지지 않아요. 엄마한테 갖다 대든 딸에게 갖다 대든 친한 사람이든 원수든 어느 곳에 자를 갖다 대든 어떤 사람이 자를 사용하든지 간에 자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자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최고가 뭐다? 공의. 그게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근데 그게 되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며 공의롭게 판단, 공의롭게 행동,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잠언이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광야를 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예배를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는 절대죠. 근데 잠언 21장 3절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잘해. 교회마다 장사진을 이루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연말연시 또 이렇게 성탄절 이브 온갖 프로그램을 띄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온갖 프로그램, 주일학교부터 영화부, 유치부, 이렇게 중고청년대학부 온갖 남전도 여전히 다 나와가지고 옛날에 올라이트까지 하면서 새벽성까지 돌면서 아니면 지금도 이 시간에는 전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으로 성탄절 이브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연극으로, 성극으로, 문학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거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목사가 노예가 가지고 공의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 장로가 자기 직장에 가가지고 공의롭게 하냐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미운 놈 천지잖아. 이쁜 사람도 있지만 미운 놈도 많잖아. 그잖아요? 그랬을 때 공의롭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싸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날 모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결이 다른 사람이 있죠. 아예 아주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하여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다 꽉꽉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공의롭게 하냐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하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가 돼야 될 거. 가정생활도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공의 아닙니까? 잘했으면 잘했다가 칭찬하고 자기가 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간이든 이게 공의가 서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형은 형 자존심 드러내죠. 또 어떤 동생들은 안 보면 그뿐이지 요즘 다들 잘 사니까 안 보고 말지 이런 가족 형제가 지천은 늘려져 있잖아요. 안 보고 말지 답답한 거 있나? 아쉬울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 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말지 형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가고 말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정답이죠. 정답.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훌륭하네요. 공의를 하냐 말입니다. 공의가 될까요? 미가서 6장 6절 8절 여러분 잘 알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천천의 강수, 만만의 강수를, 내 맏아들을, 내 몸의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면, 진액을 짜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인자 사랑 그 뒤에고. 오직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네 맏아들이 아니야. 네 몸의 열매가 아니라, 천천의 수양이 아니라, 만만의 강수가 아니라, 헌금 따위가 아니고 공의를 행하라고. 이 사람아,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면 예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을 못해요.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잖아요. 영상 예배가 예입니까? 아닙니까? 백신이 예입니까? 아닙니까? 이 빨갱이 정부가 예입니까? 아닙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하냐 말입니다. 전국 목사들이 공의롭게 지나왔습니까?
공의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사람 관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수도 없는 공의로운 관계, 공의로운 문제, 공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시각, 공의로운 행동, 공의로운 삶이 끊임없이 요청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공의로운 것보다 큰 공의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영상예배잖아요. 5,100만 명이 나가가지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랑 강단에서 이런 우상 예배를,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거짓말치는 아주 부정한 공의를 파괴시키는 이런 거짓말에 비교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기뻐하셨겠느냐? 그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한국교회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쓰레기 다 됐잖아요. 예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왜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요.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공의를 못 행했잖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무슨 행동을 하면, 범사에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제목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가 뭘까요? 공의는 100% 못 행하거든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30년 동안 말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억수로 많이 지었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진짜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라는 말은 나는 아는데 여러분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말해왔어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포용, 무조건 관용, 무조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떨 때 그 탕자를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아버지가 먼저 안았잖아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탕자를 품에 안았을 때 이 말을 하리라 하고 갔다가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안았을 때 이 말을 할 타이밍이 있었습니까? 이 말을 하리라 하고 달려왔지만 이 말을 결국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말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양을 잡고 수양을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얻었고 이렇게 아버지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 아버지 내가 뭐 어떻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아버지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을까.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몸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 고쳤으니까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이킨 것은 어디서 돌이켰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돌이켰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돼지우리에서 결심은 돼지우리에서 했어요. 그게 뭡니까? 돌이킬 회자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고칠 개자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행동, 몸으로 회개됐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길 잃어버린 양이라든가 탕자라든가 어떤 범죄자든지 교회는 다 끌어준다, 안아준다, 다 용서해준다. 그건 어떨 때인가? 첫째는 회예요, 회.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나 용서되는 게 아니죠.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 성경적인 용서는 뭐냐?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교회는 사랑이지, 교회는 사랑이지.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뭐냐?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도대체 공의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 멋대로, 성경을 몰라 아예.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양 한 마리가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끝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더 기뻐하시리라. 양 한 마리가 길을 이탈해가지고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그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해요. 잃어버리지 않은 목자를 잘 따라왔던 99마리 양들, 길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99마리의 이 양들은 성경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양. 이런 99 양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길 잃었다가 다시 아버지 품 안에 온 이 양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찬양 아닙니다. 나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리 유치찬란하고 왜 이리 1차원적이고 왜 이리 저급하고 왜 이 장난질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찬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정도로 하면요, 우리가 굉장한 수준이 돼야 돼요. 에? 목소리 좋은 거 말고 피아노 잘 치는 거, 바이올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세계적인 그거 아니고 여기 계속 나옵니다만.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할 때 범사에 하나님 기뻐시게 하느냐? 영에 있는 사람, 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 메조 소프라노, 이런 거, 피아노를 치든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뭘 하든지 간에 그거 다 뭡니까? 육이잖아요. 다 육에 있는 인간들이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뻐하시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에 있는 자, 그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정결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은 누가복음 15장 7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적용하면 99마리 양은 뭐냐면 회개 안 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말을 실수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그리고 굉장히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죄 안 지은 의인 99보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더 영광을 받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크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죠.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이 예배를 좋아하시고 부흥회를 좋아하시고 또 무슨 절기 예배를 좋아하시고 성탄절 특별 예배를 특별 기도회를 40일이고 100일이고 이따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주님이 그런 걸 즐겨 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이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다윗의 범죄한 이후에 자기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제사를 원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거예요. 주는 번제를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송아지를 원했으면 1000마리 10,000마리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죄를 아파하는 것. 여러분 자기 죄를 아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신성을 슬프게, 인간적 화법이죠. 슬프게 아파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직면했을 때 내 죄가 아파지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반사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비춰지는 거죠.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반성은 자기 깨달음이고 도 닦는 거고 산행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회개하는 행동이다. 세 번째,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영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 뭘 말하고 있냐면은 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딱 둘로 나눠요.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에 속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영에 있을 때입니다. 영에. 육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자유로워질 때,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에 예민하게 깨어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저는 오늘 다음 주 마지막에 되겠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들 6가지 중, 물론 6번째는 결론입니다만은 종류로는 5가지가 되고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입니다만은 그 6
대지 중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첫째는 공의로워야 한다. 두 번째는 공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도 해요. 가능하기도 하지만 100% 가능한 것은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진다고.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압니다. 영이 맑아요. 딱 대화를 해보면 영이 맑아요. 누가 영이 맑더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영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왜? 성령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것처럼 다 신령에 속한 거죠. 우리가 영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육신은 어차피 갖고 있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또 여러 가지 탐욕도 있고 뭐 피곤함도 있고 뭐 근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욕심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 영이 달라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거룩한데 내 영혼은 더러워. 그럼 성령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 기뻐하실 턱이 없죠. 그러면 거룩한 성령처럼 몸된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회개함으로써 영에 속해 있으면 성령의 일을 받잖아요. 우리 영이. 그러면 영이 밝아져요. 영이 맑아진다고. 밝아졌어. 그래서 의와 거룩을, 의와 불의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에베소 5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하라 했을 때 그것이 분변이 되는 거죠. 분변. 이게 뭐냐?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지 않고는 영분별의 은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장님 코끼리 젖없는 것이고 목사가 소경이 되어서 수천만의 성도들을 소경같이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 그 특징을 가진 자의 원리.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범사에 공의롭게 행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순서대로 하는 신약 바울 서신의 그런 강해 내지 순서적인 그런 강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모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 이 3가지 방법대로, 그리고 지난번 원리대로, 지난번 특징대로, 특히 오늘 이 3가지 방법대로 이렇게 공의롭게 회개하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목사로 살지 말고, 장로로 살지 말고, 제발 권사 집사 따위로 살지 말고, 그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목사는 사명이고, 성도로 살아야지. 성도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사명은 목사고, 사명과 삶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뒤죽박죽 따져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 직분 가지면 목사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앉았어. 그래서 한국교회 입장 난 거 아니에요. 삶은 안 살면서 직분 가지고 삶인 줄 알고.
지가 거룩한 줄 알고. 기도합니다. 한 주가 남았지만 51주 우리 서울 성천교회 수예배를 끝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주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최근 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약 20주간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쉬지 않고 구하였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주께 그를 위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들. 그렇게 하기까지의 특징이 있고 원리가 있으며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공의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눈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